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책 제목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의 저자 톰 레이더는 미국에서 교회 컨설팅 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약 500여 개의 교회를 컨설팅했다고 합니다. 1900년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한 12년 정도 가까이 동안 500개의 교회를 미국 교회를 컨설팅했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이후 때도 교회 컨설팅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한 500개의 교회를 컨설팅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쓴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도와주다 보니까 음 성장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체된 교회도 있고 안타깝게도 문을 닫은 교회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책은 문을 닫은 교회가 왜 문을 닫게 되었는지 죽은 교회를 부검하면서 경험했던 왜 교회가 죽었는지 공통적으로 살펴보니 10가지의 사인이 있었다. 사인, 10가지의 사인에 대해서 짧게 기록한 책이 바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8번째 사인인 기도 생활의 부재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가 교회의 수명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마음이 꽤 무거워 보였다. 우리는 그가 사랑했던 한 교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실 2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 소그룹은 모두 마음이 불편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죽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크가 아는 남자분이죠.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그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불렀다. 그는 여전히 그 교회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 중 하나는 부검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향후 다른 교회들의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부검 참여에 동의했다. 나는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이요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내 질문들에 대답했다. 그는 내게 통찰을 더해 주었고 그가 천천히 조리 있게 말하는데 말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나는 그 죽은 교회들의 생존자들에게 했던 질문을 그에게도 했다.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나요? 이 질문을 던지면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교회들의 대부분은 거의 문을 닫기 직전까지 기도 시간을 가졌다. 예배 중에 기도했고 수요일 저녁 만찬회와 같은 교제 시간에도 기도를 했다. 뜸을 들이고 이 마이크란 남자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기도했습니다. 이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지만 뭔가 열광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말해 보세요. 그러자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별것 없었어요. 그냥 기도 담당자가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면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나서 식사를 했죠. 물론 아까 말했듯이 한 번은 처음에는 교회에서 다가를 준비했고 식사를 준비했다가 점차 안 좋아지니까 각자 가져오자 했는데 뭘 가져올지를 서로 나누지 않으니까 한날은 고기도 없었고 빵도 없었어요. 샐러드만 먹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때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기도 시간이었을까요? 신약의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가 강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교인들은 예배 전에 기도를 했지요. 소그룹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온 힘을 쏟아 기도했지요. 그러다가 우리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우리는 예전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죽음으로 가는 긴 세태의 출발점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톰 레이더 저자는 여덟 번째 교회 부검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 그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 생활은 어떻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태신앙이라면 또 다양한 교회를 경험했다라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공동체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이.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매우 뭉클하고 가슴 아프고 저의 삶도 저의 교회도 여러 교회를 경험했지만 뜨겁게 기도했던 순간도 있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라는 사람이 죽은 4년 전에 죽은 문을 닫은 교회를 회상하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라 이야기하며 뜨거웠던 기도의 시간을 되새기며 슬퍼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가슴이 아립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처럼 기도한다. 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기도의 모습은 참 많은데 이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어요.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 삶의 골병을 나눴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쏟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좋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 그러면 그럴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서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힘을 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초대교회는 힘을 쏟았어요. 교제하고 나서 기도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구약교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그거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와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이는데 왜 모이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듣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거는 구약 때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이 성전과 교회를 향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마가복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우리를 질책하셨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찌 됐든 수명이 다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빨리 문안을 닫지 않으려고 한다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일 예배와 또한 모임 그리고 수요 기도회 가운데 이 기도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모임 가운데 서로의 나눔한 이후에 서로의 뜨겁게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에 뜨겁게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백 기도를 통해 기도의 열기가 회복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즉시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길게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을 뜨고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때로는 밤에 또 새벽에 혼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실 때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처럼 마치 서서 하늘을 우러보시며 기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제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식과 자세와 태도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기도하는 그 행위보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보시고 어떤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헷갈리고 뭔지 모호한 게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얘기합니다. 영광은 아주 간단합니다. 승리한 사람이 장군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럼 그가 승리한 이후에 걸어올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그게 영광이죠.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끊고 마지막 결승에서 올 때 1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완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격려에 박수 치는 거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영화롭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받으실 때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뭔지 알죠. 바로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순간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슬픔과 아픔과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입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죽이시니까 거룩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뇌의 십자가이지만 달리만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도구이며 통로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아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걸 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 속에 기도의 열기가 불타오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항상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절, 3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은 죽음의 운명 앞에 놓여 있는 우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뭘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지 않는 게 영생이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영생은 무엇이라 얘기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른 그 모든 신들은 거짓된 것임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로 물든 인간이, 세상에 놓여 있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계셨으나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과 세상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하여, 화목되기 위하여 그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 그 관계 회복이 누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셨던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 화목 제물이 죽는 자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다? 관계 회복이다. 신앙의 본질은 관계 회복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회복,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 또 내가 있는 일터의 관계 회복, 세상과의 관계 회복, 자연과의 관계 회복, 우주와의 관계 회복.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알면 할수록 자꾸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하나 되게 지으셨던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키고 연결시키는 게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 나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온전해지려면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계 회복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곳에서 우리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관계 회복임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때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 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고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6, 17, 18절. 레위기 19장 16, 17, 18절 세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도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는 마음과 말들은 참 많았다는 사실을 제가 더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저 세상에 맞고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가졌고,
좀 틀리다고 생각했고 성경 분명히 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목적, 관계 회복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수록 복음 안에 내가 머물면 머물수록 내 안에 비방하는 말이 정의감이 아니라 의로움이 아니라 이거는 깨어지고 뒤틀린 죄된 속성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기보다 견책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비방과 견책은 다릅니다. 비방은 아픈 마음이 없어요. 견책은 아파요.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직면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관계 회복에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 내가 비방했구나.' 근데 교양 있게 매너 있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잘 포장했을 뿐이지 '실상은 견책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기보다 견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밉죠. 저 사람 때문에 예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 같고 누군가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 같고 모임이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누군가 상처를 받는 말을 함부로 할 때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이 국률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저의 큰 이슈는 마블 영화를 볼 때 저는 이렇게 헐크가 참 이렇게 와닿았어요. 헐크가 차를 이렇게 발로 찰 때 저는 정말 헐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헐크가 했던 말 중에 자기는 늘 분노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에겐 늘 분노가 있거든요. 어린 시절의 삶이 고안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헐크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위로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마음에 이 분노하는 마음이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기질과 성향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서서히 사라지고 이상하게 분노하기보다 이 기도하는 마음이 좀 커져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관계 회복임을 알게 되면서. 옛날에 관계 회복이라면 좀 멋이 없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분노가 가득하니까. 헐크처럼 때려 부수고 이렇게 선과 악을 딱 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분노하는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고 가슴이 설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나의 결핍, 나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구할 게 많아야지 기도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은근히 뭔가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를 안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신기하게 뭔가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침과 저녁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뜨겁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관계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열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둘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크고 작은 사명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주신 사명 그 일을 내가 완수했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안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목적을 아는데 사명이 없다? 그럼 벌어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다 자신의 사명을 서서히 알고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모를까요? 왜 우리는 살다 보면 지금 이곳에 예전엔 있었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뜻 사명이 지금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 관계 회복을 위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잘 보이지 않고 모를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사명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오로지 나의 결핍과 필요를 위하여서 악한 세상과 거짓된 세상과 뒤틀려 있는 세상에 대해서만 기도하니 사명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사명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지도 못하고 이미 받았는데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다시 설교를 듣다가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맞아. 나도 저 사명이 있었지."라고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사명은 절대 발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아셨고 더불어 그 사명을 철저하게 완전히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됐으니까. 완수했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인지 이어서 한 절 건너서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기도하십니다. 왜요? 이 기도는 지금 제자들 듣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받은 게 무엇인지를 들으라고 대표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8절, 세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남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오늘 이 기도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즉 절대적 타자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서 친밀하게 따뜻하게 돌보면서 이름을 알려주고 말씀을 주는 것이 예수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과 먹고 자며 생활하며 제자들의 제약된 모습들, 욕망들,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을 다 용인하면서 때때로는 그것에 대해 순교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정말 친밀하게 그렇지만 아주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의 고백이 사명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사명과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은 각자 다른 은사와 달란트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사명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전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는 것. 따라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알고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 깨어짐들, 영적인 질병들, 또 현실적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며 아프기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늘 눈물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지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열기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할 때 뭐가 나타난다?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기도가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5절입니다. 마지막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창세전에 함께 창조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함께 했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여기서 그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곧 있으면 갈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나눔과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깊은 관계, 교제에 대해서는 늘 갈증과 갈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소망하셨어요. 빨리 돌아가서 너희가 예배할 거 마련하겠다. 그때는 늘 기다렸던 하나님과의 다시 화합된 것을 소망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3 년은 너무 짧죠. 5 년, 10년 있다가 가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셔야 되나. 신나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죽을 줄 몰랐어요. 너무 신나시니까. 들뜨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떠나기 좋다. 성령이 나한테 오니까." 막 이러면서 본인은 신나시고 성령 준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성령보다 예수님과 함께 더 좋은데 서운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향한 가장 큰 선물과 축복과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예배할 걸 마련할게."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함을 예수님이 아셨고 예수님은 그걸 위하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다양한 정체성이 있죠. 어떤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평소에 잘 모르죠. 근데 인제 한일전 한다거나 이럴 때 인제 갑자기 '아 내 안에 정체성이 있었구나.' 불타오르죠. 그렇게 듣기 싫었던 축구 얘기가 갑자기 한일전 축구하면 또 이제 보게 되는 거고. 또 내가 태어난 어떤 지역과 학교에 대해서 뭐 자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저도 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걸 폄하할 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죠. "이것 봐라." 그러면서 내가 내 학교를 내 지역 시골을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얘기하면 갑자기 올라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했고 자랐던 곳에 대한 향수와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버릴 수 없는 것. 늘 우리 안에 우리를 자양분이 되어 줬다는 것.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했던 말을 또 하잖아요. 그렇게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물어보세요. "다시 군대 가고 싶냐?"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가고 싶은 것처럼 군대 얘기를 하는 것. 왜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고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했던 말을 또 하는 어느 교회를 가야 대해서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저도 많이 던져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얘기를 많이 할까?' 뭐 좋은 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왜 나는 자꾸 이 교회 얘기를 왜 할까?'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줬고 나에게 꿈을 줬고 나에게 비전을 줬고 하나님 나를 열망을 줬던 그 교회에 향한 향수와 고마운 마음이 뒤엉켜 있구나. 그 가운데 내가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는구나.' 즉 우리가 반복해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꾸 뭘 얘기하면은 막 길게 얘기하는 거 있죠, 반복해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을 살아왔어요. 그게 나예요. 저는 T이죠. 저는 F죠. 저는 이런 거죠. 자꾸 다 아는데 본인이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그는 자신이 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중하게 여겼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사랑하면 책 제목이 그거예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만큼 필립 얀시에게는 교회가 중요했고 사랑했고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다양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외모도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모습 될 수 있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정체성이 많습니다. 나사렛 출신, 끝까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 따라다녔습니다. 목수였어요. 랍비이기도 합니다. 랍비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 모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누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3 장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어떤 예수님의 나사렛, 목술, 랍비, 때로는 그리스도조차도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사명일 뿐이에요. 이 땅의 모습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변할 수 없는 천국에서도 변할 수 없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출신도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도 여기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나의 직업도 하나님의 자녀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에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제 죽는 그날 밤 제자들 앞에 기도하시면서 선언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소중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삶에 힘들어도 때로는 제약된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안에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회복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가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증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추구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갈망해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고 살아갈 때, 모일 때마다 항상 기도가 흘러나오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의 열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깨닫는 모든 성령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